자, 오늘 제목은 성경 해석법입니다. 노트 하실 게 조금 있어요. 길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은 말이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들과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그들에게 진리를 변증하는데, 성경책을 제가 연구할수록 싸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책을 연구할수록 성경책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함정을 파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정을 파놓으셔가지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빠지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럼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인데, 여러분, 성경책이 이단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정통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책 자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영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책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알 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 수도 없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눈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첫 번째 전제는 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적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던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던가, 애시당초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되는 거죠, 성경책을 보는 사람에게는요. 자, 근데 성경책이 뭐냐면, 성경책은 굉장히 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을 해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책은요, 굉장히 시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 공부할 때 이번 지문을 보면 이번에는 문학이구나, 문학에서 한국시구나, 서양시구나, 현대시구나, 고전시구나, 이렇게 딱 지문 보는 순간에 직관적으로 오잖아요. 그럼 현대시는 현대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현대시풍이 있고, 또 고전시는 고전시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고전시풍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은요, 자, 지문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문학이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를 쓰시는데 이 시가요, 정말 깜빡이도 없이 아무 때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 해석 채널을 예수님께서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문자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시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주느냐? 안 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다, 이제부터는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냥 휙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자는 자기 살을 먹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저자가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서로 논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예수님 말하는 게 문자적인지 아니면 시적인지, 이거를 딱 채널을 왔다리 갔다리 못하면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요, 뭐가 문제냐면, 제가 봤을 때 문학적으로는 국어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진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또 역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가 뭐가 문제냐?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영적으로 합시고 C로 받아들입니다. C로, B로. 그리고 C나 B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뭘로 받아들입니까? C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문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아세요? C예요, 이게. 이 잔은 내 피다. 이게 문자적입니까? 이 컵은 내 피다. 문자적인가요? 아니죠. 이 컵은 내 피다. 그러면 어떻게 컵이 피입니까? 좀 따지면은 컵이 어떻게 피예요? 컵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피가 되겠죠. 근데 액체는 뭐 안에 담겨 있어요? 컵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비유법이 들어간 거거든요. 액체를 뭐가 대표하는 거예요? 컵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은, 이 잔은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벌써 C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이 액체가 예수님의 진짜 피인가요? 진짜 피 아니죠. C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C가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컵을 마셔야 구원받는다. 이건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1절이죠.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했는데 여기서 본이 누가 본 걸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그러면 여기서 11절은 시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시니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시인가요? 문자적인가요? 문자적이죠. 근데 신천지나 다른 이단 사이비들은 재림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거 문자적이라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자기들 교주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죄인 인간의 자궁 속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천사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는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국어를 잘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단 사이비는. 시로 말한 거는 직설법으로 받아들이고 문자적, 직설법으로 이야기하신 거는 영적으로, 지들은 영적이라지만 시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통의 성경 해석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시가 많으냐면은 시편은 당연히 시죠.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시 그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시편이죠. 시편밖에 없죠. 근데 또 뭐가 있죠? 아가도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이러면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죠. 또 욥기서도 시예요. 근데 이런 딱 권위시인 거 말고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다 갑자기 시가 나왔다가 문자적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시가 나왔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보면요, 제가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예레미야 2장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의 죄악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3절을 보면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발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자, 여기 보면은 23절에 발이 빠른 암낙타 같다. 골짜기에 있는 네 발을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골짜기의 암낙타다. 이게 되게 여러분 표현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지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근데 앞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네 죄를 얘기하는데 네가 죄를 잿물로 씻으며 비누를 쓸지라도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표현을 하실 때 야, 너 죄 참 많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너 참 네 스스로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될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잿물로 씻고 비누를 다 쓰고 그래도 네 죄는 여전히 있을 거다. 너는 마치 암낙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재밌다는 거예요. 또 5장을 보면 예레미야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 너네 10계명 중에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거 범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 같대요. 너네들은. 이웃의 아내를 찾으며 소리를 지른다. 수말이 안마를 보면 소리를 지르나 봐요. 이히잉 하면서요. 그것처럼 너네들이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 계신 거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예언을 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이웃에게 소리 지르는 수말 같다. 이렇게 되게 위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말이나 낙타를 대중교통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말들이 히힝거릴 때 아 얘가 왜 이래 막 또 그렇구만 막 얘네들이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 주인들이 골치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딱 바로 우리 뭐 하나님 말주인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비유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야 이제부터 시를 쓸 거야 이렇게 딱 말하지 않고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으로 이야기할 땐 직설법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를 이해할 때는 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단들이 그러는데 시는 시로 해석해야 되는데 자꾸만 시를 뭔가 아무문을 해독하듯이 해석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는 말씀이다 라는 이제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들이 있죠. 자꾸만 비유를 AP 이렇게 대입시키려는 거예요. 아무문 풀듯이.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거 넣어야 되고 요거 대신에는 요거 넣어야지 해석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를 공부할 때 시인이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딱 알려줍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고 이게 가지는 다양한 그 특성들을 이게 갖고 있다라고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거든요. 시는 아무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를 쓸 때 시를 아무문처럼 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풍성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깎여 나가요. 시는 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또 비유법이죠. 근데 배는 무엇이고 생수는 무엇이고 강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요건 요거 이렇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그 이미지가 깎여 나간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 중동의 사막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너희가 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우물도 아니에요. 강처럼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뭐 한두 컵이 아닙니다. 강처럼 흘러나올 거예요. 갈증난 사람에게서 강 같은 물이 쏟아나온다. 그러면 갈증을 조금 해결한다는 거예요. 막 진짜 충분히 곱하기 1000배. 충분하게 갈증을 해소시킬 거란 말이거든요. 거기서 근데 물은 뭐고요? 배는 뭐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시적 이미지가 깎여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시를 음미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마디로 좀 삭막하게 살지 좀 마세요. 좀 정서를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나훔서 보면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나훔서 찾기 되게 쉽죠? 맨 위에 나 학습을 딱 잡으면 되니까 나훔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자, 여호와는 선하시며 여호와는 산성이시다. 언제?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이게 지금 또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성이요? 전도사님 그 성을 산에다 지으면 미사일은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격을 잘 받아요. 그래서 제일 무너지기 쉽거든요. 전도사님 산성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따지려는 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 전쟁을 뭘로 합니까? 말 타고 하죠. 걸어서 하죠. 그러면은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쏩니까? 화살을 쏘죠.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이 낮아야지 방어하기가 쉽습니까? 높이 써야지 방어하기가 쉽습니까? 높이 써야 방어하기가 쉽죠.
왜냐면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사다리를 깔든 뭘 깔든 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높이 서 있으면은 돌 던져도 돌 맞고 죽고, 그죠? 화살을 쏴도 화살 맞아 죽고, 이게 위에선 죽기가 쉬워요. 아래선 이렇게 던지기가 힘든데. 그래서 산성이라 그래. 산 속에 있는 스트롱홀드. 그러니까 포트리스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포트리스다. 이거는 이 당시의 전쟁 문화를 알고 있어야 여호와의 가치가 어떤지 아느냐? 환난 날의 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도사님 미사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산에다 지어놓으면 훨씬 잘 때려 맞죠. 이래야죠. 그럼 만약에 선지자 나훔이 이 시대를 살았으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았다면 나훔이 21세기를 살았다면 뭐라고 표현했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핵 지하 벙커시다. 그죠? 핵 지하 벙커시다. 100m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져 있는 핵 벙커시다. 아무것도 뚫지 못하느니라. 뭐 이렇게 표현을 나훔은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고대시다 보니까, 그죠? 고대시다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산성이시다.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 거. 만약에 이걸 진짜 그렇게 해석하는 애가 있으면은 혼내줘야 됩니다. 혼내주지 마시고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가 참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시가 아닌데 갑자기 시처럼 툭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못 온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못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럽니다. 내가 가는 곳엔 너희는 못 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실 예정인가요? 예수님은 천국 가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못 온다. 그럼 너희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진짜 영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저가 자결하려는가? 아니면 저가 이방인에게로 흩어진 사람들에게로 가서 가르친다는 얘기인가? 해외 선교 다닌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당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어요. 성경은 첫 번째로 영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께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 해석이 기본이에요. 문자적 해석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시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자적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죠. 알아라. 아버지 때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갈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뒤를 읽어보면은 확실해지지만요. 자,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일 경우는 비유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비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비유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경우에 그 다음 따져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개연성이 있냐는 거예요. 개연성.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은 흔들릴 것이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그거는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알듯이 지상에서의 환란이 해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거든요.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해와 지구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근데 이거를 또 무작정 환란 때에는 해도 어두워지지 않을까? 환란 때에는 자연 생태계도 피조세계도 뭔가가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개연성이 있냐? 개연성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일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는 다른 말씀들이랑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게 개연성이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누가복음 같은 파트인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25절부터 6절, 7절을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여기서 1월 성신이 해, 달, 별을 합쳐서 말한 거예요. 영어로는 sun, moon, stars예요. 1월 성신에는 징조들이 있겠고,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은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 문장을 요거 한 문장으로 딱 압축한 거거든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의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사람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는 것으로 인하여 기절하리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은 떨어지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뭐 영적이다. 영적으로 해달별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이비 집단에서는 영적으로 목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뭐 전도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신도들이 맛이 가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절하리니, 그죠? 이는 목자, 전도자, 신도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다면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서 사람들이 기절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을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해석은 문자적, 실제적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유로, 시로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겠구나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반복하겠습니다. 1번은 문자적 해석 기본인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비유로 해석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앞뒤의 성경들을 보면서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이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한 게 아니고 뭘로 말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한 거예요. 과장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말한 거예요. 성경이 굉장하게 과학적입니다. 굉장하게.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 비유인 것은 비유로 탁탁탁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일 때 이것은 비유, 이것은 문자, 이렇게 왔다 갔다가 탁탁탁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감이 있는 사람. 근데 요게 안 되고 시를 봐야 되는데 문자로 보고 있고, 문자로 봐야 되는데 시를 보고 있고, 이러면 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한테 되게 어렵고요. 이단 사이비한테는 더 어렵고. 근데 예수의 제자들한테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글쎄 별로 어려운 게 없는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제가 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이거는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까? 시적으로 봐야 됩니까? 문자적이죠. 예수님이 진짜 돌이켰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안 따라오고 있는데 따라오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게 아니죠. 자, 이르시되. 여기까지 문자적. 무릇 내게로 오는 자가, 여기서 내게로 온다라는 게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천국 가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참 형제가, 참 제자가, 내게 오는 자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는 거라면은 자기를 따라오는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니까 예수님이 지금 더위 먹은 거죠. 할 필요 없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는 자가,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는 애들한테 내게 오는 자가 너희의, 이렇게 나가 말을 한다는 건, 이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고.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럼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미워하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안 주고, 그죠? 싫어하고 같이 안 있고, 그죠? 미워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부모, 형제, 자식, 뭐 이렇게 해서 심지어 자기도 미워해가지고 에이 같이 안 있을래, 싫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실까? 그럼 여기서 미워하다를 또 다른 성경으로 같이 봐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나 믿으면 가족 다 버려. 네 목숨도 버려.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해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목숨을 너 왜 그러니? 저 제 목숨을 싫어합니다. 뿅! 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뭘까?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또 나를 따르는 자, 다시 뒤집어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래서 또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영적인 숙명 같은 거거든요. 나는 고아예요. 나는 아버지가 불신자예요. 나는 몸 안에 질병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람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집에 가볼래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어떻게 해볼래요. 그러한 숙명조차 감당치 않고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 그럼 이 말씀을 미뤄보건대 예수님은요, 가족들을 미워해라 버려라 라고 말한 게 아니죠. 가족들을 미워해라 버려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한 몸이 될지, 한 몸이라 해놓고는 또 버리래. 말이 안 되잖아. 또 자식한테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놓고는 또 버리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보다 우상숭배로 가족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가족을 주신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질서에 맞게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거는 가족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또 자기의 약점을 달달 우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근데 그것도 버리든지 감당하든지, 그리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그래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그럼 이게 정말 통장 잔고를 빵을 만들라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시를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시 혹은 비유.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망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감시탑인데, 감시탑을 누가 요즘 세우겠어요? 시민들이. 건축이라고 봐야겠죠? 부동산을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뭐 해봅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보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기초만 쌓고는 완공이 안 돼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만 시작하고 완공은 못했다 하리라. 키득키득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단어 몇 개 집어볼게요. 망대, 준공, 그 다음에 비용이거든요. 그죠? 망대, 준공, 비용, 그 다음에 기초, 공사,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이비 종교처럼 이건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유도 한번 보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려보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이랑 전쟁하러 갈 때 자기 군사 10,000명으로 자기를 쳐들어오는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할 거라면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평을 청해라. 만약에 계산 제대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임금, 1만 명, 또 헤아리다, 사신, 화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요건 뭐야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앞뒤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대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쫓는 거는 너희 자유일지 몰라. 하지만 정말로 천국 가는 거, 정말 나를 영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쉽지 않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아마 못 따라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비유를 했냐면은 너네들이 만약에 시작은 했는데 완공을 못하면은 그것처럼 웃긴 일이 없지 않겠니? 또 너네가 전쟁하러 간다면서 못 이길 전쟁을 해서 져버리면은 그것도 참 어리석은 왕 아니겠니?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비유 두 가지는 우리의 이해를 더 풍성하게 돕고 있는 시적 이미지예요. 이제 망대가 생각나거든요. 물론 망대를 세워보진 않았지만 이걸 딱 있는데 망대는 콘크리트 건물이야. 완공한 다음에 세줘야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이렇게
막 양생하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 사람 있으면은 야, 천재죠. 그렇게까지 생각이 닿는다면. 저는 그냥 이렇게 중세 망루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나무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막 X자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렇게 떠오르는데 뭐 보통 그래야 정상이겠죠. 어떤 임금 고민하고 있는 1만 명을 데리고 있는 임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올려야지. 어떤 사람은 전차 100대 헬기 20대 뭐 이렇게 떠오른다면 걔는 또 천재란 말이죠. 이 비유를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나가 봐도 딱 이해가 되도록 직관적으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공사 시작했다가 완공을 못하는 사람도 봤고 괜히 전제한답시고 나갔다가 지는 인간도 봤고 소시민들이 딱 봤을 만한 것들을 이미지를 가지고 싸구려 것들을 딱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막 너네들의 가치는 군사위성 같아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그럼 뭐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비유하냐? 소금으로 비유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없는 소금은 없죠. 짠맛이 없는 소금은 없죠. 근데 소금을 지금 뭘로 비유한 걸까요? 제자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 믿는 맛이 나야지. 근데 예수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제자, 예수를 믿는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제자, 다시 말하면 맛없는 소금,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을 어디다 쓰냐? 이거는 땅에도 쓸 데가 없고 거름에도 쓸 데가 없다. 여러분 소금 땅에다 뿌리면 식물 다 죽어요. 그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제가 살던 어떤 아파트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고 영화 촬영을 하는데 그 씬이 눈 오는 씬이었어요. 근데 눈이 오는 것처럼 이제 건물을 꾸며놨는데 잘 봤더니 그 눈이 눈덩어리가 아니고 소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문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화당 같은데 대가 소금을 다 치웠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치워져가지고 소금이 이제 비가 오니까 녹아가지고 여러분 눈 소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카메라로 찍을 때.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역시 소금은 식물을 죽이는구나. 그래서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다. 들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죠. 들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야 지금 귀머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귀머거리 중에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은 들을지어다가 아니죠. 내 말을 듣고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만 따라와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군데만 또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과연 부활이 있는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세요? 예수의 부활 말고 여러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것이 당시에 가르쳐지던 가르침인 것 같아요. 바울의 글을 보니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이 가르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설마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2절을 보니까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 시입니까? 문자입니까? 그죠? 실제예요? 아니면 시예요? 실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실제일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이거죠. 지금 왜 전파되었거늘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배웠는데 너희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뭐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그렇게 전파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거죠.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으리라.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쭉쭉쭉 넘어가서 22절부터 3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도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 번째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다음이 나머지 사람들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음에 쭉쭉쭉쭉 39절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40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 같이 영광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 같이 영광도 따로 있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것은 우리의 죽을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몸으로 믿고 영생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며,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46절,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산다. 부활의 몸으로 산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리니, 이게 뭐냐면은 아담의 자식들은 아담의 자식들 같겠지만 부활의 후손은 부활의 후손과 같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후손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아담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도 입으리라. 이게 또 시제가 달라요. 아담에 속한 형상은 이미 입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입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직은 부활 때가 되지는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50절부터는 갑자기 결론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뭔 얘기냐면 천국에는 죽을 몸으로 가서 못 살아. 천국에는 영생할 몸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어. 어떻게 천국에서 70년짜리 몸 가지고 살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은 부활이 있고 너네들이 나팔 소리 났을 때 영생할 몸으로 변화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할 거야. 너네들은 변화될 거고 죽은 자들은 부활할 거야. 나팔 소리 났을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거야. 자, 그러면은 순식간에 호련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하거나 변화한다는 거는 문자적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시적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문자적 해석해야 되죠? 만약에 이거를 진짜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은 영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앞에 서론을 쫙 줄줄이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시예요? 문자예요? 문자죠? 문자. 근데 이 문자적인 걸 설명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뭘 쓰냐면은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뭐 39절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이게 빛의 밝기가 해가 다르고 별이 다르고 별 길이도 달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은 그와 같다는 건 지금 이 해, 달, 별, 물고기, 짐승 이거를 지금 가지고 바울이 뭘 했다는 겁니까? 비유를 썼다는 거거든요. 뭐를 설명하려고?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썼다는 거예요. 비유를. 자, 근데 몰몬 교에서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천국이 해나라가 있고 달나라가 있고 별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죽으면은 카스트 제도처럼 해나라 시민이 있고 달나라 시민이 있고 별나라 시민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 여기 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자에서 해, 달, 별나라 이야기하려고 이걸 쓴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해, 달, 별은 빛의 밝기의 차이를 표현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나타내려고 해, 달, 별을 골랐고 그것처럼 몸의 육체도 따로 있다. 죽을 육체와 부활의 육체. 죽을 육체의 영광보다는 부활의 육체의 영광이 훨씬 더 밝다. 해와 달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와 같으니,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몬교 1700만 명도 이거를 뭐 한 거예요? 잘못 읽은 거죠. 이게 탁탁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비유를 쓰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이해를 시키기 좋게 하려고. 자, 그래서 결론,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들은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다.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전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전제 안에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 만든 것처럼 부활의 몸을 못 만들 이유도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영적으로 문자적 해석은 기본,
그러나 시를 얘기할 때는 시로 이해해야 한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이 문자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뒤 구조를 봐야 된다. 그죠? 지금 제 원리 원칙대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뭐지 이거? 이럴 때 이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문자적 해석은 기본이다. 이거를 전제로 깔아가야 된다. 세 번째, 비유를 쓸 경우 이 문장이 비유인가 문자적인가를 구분해야 된다. 비유인지 문자인지. 비유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보조수단이란 말이에요. 비유는. 너네들은 발이 빠른 암낙타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너네들의 타락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너네들이 살찐 수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부르짖는다. 너네들이 수말이란 거예요? 여자분들도 있죠, 제 앞에.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일 경우는 비유로 해석한다. 비유로 쓰신 이유는 우리의 풍성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믿기 어려운 말씀이 나올 경우에 그것이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여부가 있다면은 일단은 보류시켜두고는 앞뒤를 봐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 해석 잘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성경 있죠? 여호와는 나의 복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요거를 또 현대로 바꾸시면 여호와는 나의 재벌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킹 사이즈 더블 침대에 누이시며 쉴만한 관광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곳에는 풀장이 여러 개가 있고 호텔 한 층을 전체로 전세로 내주시며 10편 23편을 이렇게 바꾸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초장이 뭡니까? 푸른 풀들이 잔뜩 있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뷔페로 인도하시는도다. 7등성 호텔의 뷔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머리에 뭘 발라야 될까? 트리트먼트를 발라주시며. 해석을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무슨 시대죠? 다윗이 현대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 그리고 다윗의 본래 직업이 뭐지? 왕인데 왕 되기 전에 뭐가 직업이었지? 그치? 목자였지. 목자니까 이거 사실 이거 지 얘기지 이거 사실. 그죠? 다윗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고민이 뭐예요?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얘네들을 인도해야 될까? 이게 다윗의 고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누구한테 투영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양인데 이게 뭘 떠올리냐면 다윗이 치던 양이 떠오르는 거지. 다윗이 치던 양이. 왜 그러면 이 목자 비유를 썼을까? 이 녀석 본업이 목자라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의 직업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렇구나. 그죠? 이 10편 23편 읽으면서 7등성 호텔이 떠오르는 사람은 역시 천재겠죠? 왜냐면 고대시를 현대로 재해석을 했으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참 풍성한 이미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셨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 버리실 일들을 두려워하며 또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때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